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통의 깊이만큼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장래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한나와 또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를 보게 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당대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그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시기에 이 한나라는 여인을 우리는 오늘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한나라는 여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새 역사의 시작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나를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지 또 기도는 어떤 기도에 관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에서 알려주는 한나가 기도했던 이유, 이 한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등남입니다. 아들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이 소개하는 이 한나의 가정을 좀 살펴볼 텐데 한나에게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바로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두 여인 중 남편에게 더 사랑받는 여인은 한나라고 소개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분인나라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있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분인나는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한나를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자녀 없음을 가지고 한나를 격분하게 합니다. 적어도 이 가정이 평안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배경 또한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독특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는 9절부터 읽긴 했지만 1장 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분인나가 하나를 격분하게 하는 배경에 어떤 설명이 있냐면은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라고 합니다. 지금 물론 이 분인나와 한나가 한 집에서 살면서 수시로 어떤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라면서 어떤 특정한 시점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엘가나가 매년 때가 되면 온 가족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예배 처소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무엘상 1장 8절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라간 엘가나 가정이 함께 밥을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지금 이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들이 예배 처소에 올라간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는 일로 마치지 않고 제사를 드린 후에는 이 공동 식사 시간을 가집니다. 이 공동 식사 때에는 반드시 온 가족이 함께해야 하고 또 이웃을 초대해서 이 같이 식사라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이 공동 식사까지가 화목제를 드리는 전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 제사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이지만은 이 공동 식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이웃과의 화목으로 연결돼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가 매년 화목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인데 이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을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매년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갑줄로 해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이 반복되는가? 이를 질투한 분인나가 격분하게 한다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가정이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화목제를 드리고 있지만은 화목제를 드릴수록 오히려 이 엘가나의 가정은 평안이 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화목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비록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이 예배에서 이어지는 삶은 오히려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예배의 본질이 거꾸로 흘러가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또 그로 말미암는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화목제를 드리지만은 화목제를 드리면 드릴수록 오히려 화목이 깨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엘가나의 가정, 이 한나의 가정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8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한나가 공동 식사 자리에 참여는 하지만은 제대로 먹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밥이 넘어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이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일상에서도 이 분인나라는 또 다른 남편의 아내가 계속해서 자신을 격분하게 하는데, 뭐 우리식으로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은 입맛이 있겠습니까? 밥맛이 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나름대로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한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한나가 오늘 기도하러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이 소개하는 이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대제사장스러운 장면을 나름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그가 앉아 있었다라고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이 의자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의자를 가리킨다라기보다는 특별히 대제사장이 그의 직무를 볼 때 앉아 있는 의자를 가리킵니다. 적어도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서 거기에 대제사장답게 앉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는 본문은 점점 그 모습들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나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이 기도에 관한 교훈 3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목적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는 한마디로 서원 기도였습니다. 서원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그녀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1절 중반절도 보면은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기도하는 목적이 지금 단순히 자신이 아들 얻는 일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녀 자신을 위해서라면은 이 기도를 통해 자녀를 많이 얻어서 분인나에게 통쾌한 복수를 해야 그것이 자신을 위한 기도일 겁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도 많은 자녀를 주셔서 더 이상 저 여인 분인나가 저를 건들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그것이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또는 아들을 얻어서 저도 기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감정과 마음에 초점을 두었을 때 그것이 한나를 위한 기도일 텐데, 오늘 한나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는 아들을 얻고 싶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그 목적이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무엘 전반적인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다시피 한나가 서원만 하고 나중에 딴소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개의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할 텐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먼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두 개의 말씀은 어찌 보면은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차이점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비교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오늘 이 두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단순히 이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나의 첫 문장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마치 일종의 주문처럼 외우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종의 어떤 주문을 외듯이 이 문장으로 시작하고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그 한 문장을 시작해 놓고 나머지 10분, 20분의 기도를 나의 정욕대로만 기도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작 그렇게 내가 앞에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라고 해놓고 그 뒤에는 정작 나의 정욕만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의 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나의 뜻보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고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로서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들이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 당신의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목적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쁨과 나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어지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진솔하게 해야 합니다. 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향해서 오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오해한 이유가 앞서 이 공동 식사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여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어떤 곳인가? 물이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사나 일상생활에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깨끗한 물보다도 포도주를 훨씬 더 익숙하게 음료로 이제 섭취를 했었습니다. 즉 그들이 지금 앞서서 공동 식사 자리에서 사실 우리는 밥 먹고 우리가 물 마시듯이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그 포도주를 과음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곳에서 이제 그렇게 정작 이제 화목제 드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포도주를 좀 과하게 마신 사람들을 본 일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했던 것이죠. 저 여인이 공동 식사에서 너무 취했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저러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했겠느냐? 포도주 좀 그만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나는 자신을 오해한 엘리 제사장에게 역정내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면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정을 통했다라는 말은 마음을 쏟아놓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 62편 8절에도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하는 것, 지금 이것이 한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봐달라며 간절하게 또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진솔하게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해야 할 지점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앞서서도 표현했듯이 어떤 일종의 주문을 외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주문을 외면은 뭐가 되는 어떤 마술처럼 기도하면 뭐가 된다라는 식의 어떤 접근을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아뢰는 일종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께 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기도는 대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자녀의 입장이라고 할 때, 아니면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부모에게 무슨 일이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는 부모에게 무슨 일이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무슨 말이든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차이냐면은 아무리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원망이 차올라도 해도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로서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부모님께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아서 고생시킵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런 말로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자녀로서 나의 힘듦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내 어떤 인생의 부분들, 내 어떤 문제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무슨 말이든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 무슨 일이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5장 2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막거나 축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치 조금 전에 예시를 든 것처럼 아무리 자녀여도 부모님께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처럼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지만은 그 표현과 어떤 말을 하느냐를 우리 자녀로서 부모님 앞에서 조심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망각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진솔하게 고백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사실 한나의 심경을 생각해 볼 때 한나도 험한 말로 기도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자신을 매년 특히 화목제뿐만이 아니라 매 시간마다 어찌 보면 자신을 격분하게 하는 그 분인날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나라면 어떨까요? 만일 나를 괴롭게 하는, 정말 나를 수시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까? 좋은 말로 기도가 나오나요? 한나가 극단적인 사람이었다면은 하나님 저 여자를 어떻게 하시든 저를 어떻게 하시든 끝장을 보시죠. 이보다 훨씬 더 거친 말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는 진실한 기도, 진솔한 기도가 아니라 경솔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도 진솔한 것과 경솔한 것은 다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진솔하게 이야기한다는 것과 경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관계의 결과로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솔하게 기도해야지 경솔하게 기도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할 때 자녀의 음성을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경솔한 기도가 아닌 진솔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준다라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가벼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표현되기를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12절에서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와의 이 대화를 통해 오해를 푼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짧게 핵심만 얘기하자면 평안히 가라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오랜 시간 기도했던 한나가 이 말을 듣자마자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정말 오랜 시간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애타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했던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인데 어찌 보면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어떻게 그것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평안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자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도와 관련한 또 말씀을 세 가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관련한 말씀 세 가지 우리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야고보서 1장 6절 상반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은 기도 이후의 한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을 보면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가서 먹고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이 가서라는 표현을 원문을 보면은 그녀에게를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간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가 길을 갔다라는 말은 그녀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이 명확해졌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했던 이 현재 상황 속에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기도한 후에 가서라는 것은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먹고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심적 상태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그녀가 이 공동 식사 자리에 참여는 했지만은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먹지 않으니 이 남편인 엘가나도 걱정하며 또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우리도 일반적으로 누군가 식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때로는 입맛 없고 식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심적인 상태가 내 마음이 좋지 않다라는 어떤 표현이기도 한 것인데 그랬던 한나가 이제는 먹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녀가 이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는 말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미 받은 줄로 믿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며 엘리 제사장이 말한 대로 평안히 가라. 그 말들합니다. 평안히 갑니다.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 제사장에게 진짜요? 괜찮을까요? 이게 정말 될까요? 제 기도 정말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뭐 물어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하자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확신을 얻고 회복되어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단순히 감정을 토해내는 일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잔치에서 잔치로 옮겨지는 기도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앞서 그녀가 참석했던 잔치는 이 공동 식사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원래 화목제에서 드리는 이 공동 식사는 굉장히 기쁜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서로 화목하자 함께 기뻐하면서 식사하는 자리가 이 공동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기름진 음식이 있는 풍족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나는
그 잔치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회복되어 가지는 이 식사 자리, 실제로 그녀가 가서 먹고라고 할 때 무엇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앞서 이 준비된 공동 식사만큼의 식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남아있는 어떤 약간의 음식을 먹는 그런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조촐한 식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식사 자리에 그 잔치가 거기에 한나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활기와 소망이 넘치는 잔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바로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풍족한 잔치에 참여하여도 한나처럼 이 풍족함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정말 우리 깊은 어떤 고통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절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사 우리로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는 잔치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자신이 가진 고통의 깊이만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의 깊이만큼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힘듦과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깊이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의 깊이만큼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니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수단으로 우리의 고통을 해소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고통의 깊이만큼 하나님께 나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 결과는 한마디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죽어가던 그 인생이 죽음과 같던 그 인생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회복이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어찌 보면은 물론 우리가 어떤 도구 기도나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나라 민족을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이 기도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의 깊이만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거대 담론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야지 어떤 그런 기도를 해야지 어떤 거대 담론만을 기도하다 보면은 정작 내 삶을 위한 기도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함정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삶이 어떤지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나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한나의 기도가 결국에는 나라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었지만은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나의 일상의 문제 가운데 이 고통의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 개인의 인생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속한 공동체, 넓게는 나라 민족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